만끽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기온이 이상해서 아열대 기후로 진짜 바뀌어서 봄이 점점 없어지고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5월 달부터 벌써 여름 무더운 날씨가 된다라고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데, 이 봄 기운이 있을 때 또 들판에 이런 봄 꽃들이 활짝 펴었을 때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 귀한 선물들을 좀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 하나님의 섭리들을 좀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비결, 기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키워드,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빌립보서의 중요한 키워드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딱 하면 생각해야 될 거 뭐라 그랬죠? 말하던 기쁨,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기뻐하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뻐하라는 자기가 살던지 죽던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까, 이것만을 가지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최선희 집사님 이번 주 생일이 있었는데 듣자니 여러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행복하죠, 집사님? 그럼요. 이 세상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건강, 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주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국민들이 너무나도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그런 역사적인 뜻깊은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그 결실들을 민족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뉴스를 이래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민족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네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에 있을 그 고통 분담이 싫으니까 굳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단언컨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민족에 있어서 그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희생이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민족 통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잘 심겨져서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곳의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그 정점을 찍게 될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제시해 놓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서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교통하는 마음입니다. 즉 성도들 간에 오고 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싶습니까? 네. 첫 번째 비결이 성도들 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즉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라는 사람을 보내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늘 대적자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딱 선택한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12제자가 아닌 사도의 정통성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는데 네가 무슨 제자야 사도야 이렇게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였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가 선교 여행을 세 차례, 공식적으로는 세 차례를 하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자연재해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까 하면서 선교 여행을 가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로부터, 그리고 동력교회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동력자인 여러분들, 한몸된 지체인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헌금과 헌금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사역에 많은 강조점을 선교 여행하면서 예루살렘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대적자로부터 사도성의 시비를 많이 받았고, 두 번째로서는 재정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집중하고 다른 것에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주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로부터 자꾸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가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는 자비량 선교로 그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어도 기회가 없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겨주고 물질로 후원하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 교회의 그런 헌금과 이런 것을 다 거부하였으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그 말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다 걷어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가 되어서 자기의 시비,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후송을 와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대기하면서 재판을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히 그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인데 그 당시 로마까지 에바브로디도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 하라고 돈과 사람을 지금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도와주고 지지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던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는데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들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하였지만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너희들로부터 아무것도 폐를 끼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받는데 나를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들, 빌립보, 그리스, 아테네 그쪽에 있었던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부분 나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 지원받은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2번씩이나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쓰라고 물질과 마음을 이제 담아서 힘껏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6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넘게 되어서 이제 열심히 섬기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하셨죠? 네, 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열심히 하셨죠? 네,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열심과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저기 모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달돼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듣고 있는데 혹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지금 모교에서 많이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이제 제가 1년이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냥 어제 있었던 일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하실 법도 한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여행 가방 내려놓고 우리 최영진 집사님 부부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어제 낮에 레고 카페에 한 20명이 올 줄 모른다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아내가 겁먹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밴드에 올렸더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신충식 형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와서 뭐 레고 찾아주질 못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막 같이 이야기하고 또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뭐라도 막 도와주려고. 그거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자기 생일이라고 오늘 애찬을 또 선수 이렇게 무겁게 막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최선희 집사님 가정에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어제 상황만 봐도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은지.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다 있었다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좋은 자매님이 교회 노트북이 필요하다 하니까 임산부 몸으로 영상 설교를 듣고 바로 노트북 있습니다고 자기가 쓰던 거 이렇게 갖다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해서 커피 콩빵 기계와 설빙기 기계를 누나한테 얘기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우리 교회 오빠 광성현 형제에게 감사하고, 네. 또 뭐 우리 목장 모임이나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동생들을 잘 케어하는 우리 민서, 다영이가 있었으면 다영이도 큰 역할을 했었는데 민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좋은 자매 출산하는 동안 우리 찬양 반주자가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개척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에 또 감사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는데 그래도 찬양팀 멤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섬기는 성진영 성도님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 진짜 여러분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은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몸으로 우리 김희수 성도님 2시간 넘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이렇게 2시간 넘게 이곳까지 오시는 우리 김희수 성도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먹거리를 위해서 귀농하셨지만 우리 박영식 집사님 아주 구리에 있는 그 밭 때문에 아주 생각이 거기 많으셔서 감자가 잘 크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늘 저희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모교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수시로 잊지 않고 이제 주중에 간식거리를 사들고 와서 저희한테 와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관심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로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그 돈을 저희 교회 이제 매월 개척 지원금으로 계속해서 주는 그런 상황, 그거 들을 때 얼마나 기도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받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한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18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볼품없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 간의 교통하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용어로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자족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족은 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 여러분들은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 스스로 만족하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면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히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자족하면서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자족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힘에서 너가 의지적으로 너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만족감,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절제력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러한 부담감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면 가기 싫지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기 싫고 계속해서 내가 정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멈춰 그랬었을 때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따랐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뭔가 모르는 기쁨, 거기에서 오는 뭔가 모르는 만족감,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풍성함, 그러한 평강,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다 좋습니까? 다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대로 살면 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꼭 예수님을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기복신앙처럼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20,000원을 채워주실 것이라 그 확신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 좋은 거지만 그것이 어디 진정한 마음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리고 잘못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결국에는 자기 만족,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네 알았어요 드릴게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사탕 하나 줘 그랬었을 때 영특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죠. 왜 줄까요? 그거 주면은 어른들이 2개 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의도적으로 영특해서 그 마음을 알아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때로는 손해보고 본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믿음대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중요한 때 내 것을 드림으로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부유하면 좀 부유하게 여유있게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은 삶의 기준을 어떤 소유에 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한 소유의 개념을 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자족하고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그러한 소유의 개념을 갖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13절에 그 다음 절에 13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항변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결국 근원적으로 그러한 소유 개념을 가게 되면 나의 큰 믿음,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했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온전하고 내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자기가 신실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자신의 큰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었을 때 그때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러한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큰 믿음, 자신의 신실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와 같이 자신의 경험에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소유 개념에서 오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두어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거쳐 13절의 포인트, 13절 우리가 바라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본문에 있어서 그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떤 분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아까와 같이 때로는 맞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고, 이 13절을 볼 때 내게 능력을 줬다라는 거기에, 그래서 내가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되고, 이 13절의 강조점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너가 믿는 주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을, 이 13절의 포인트는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은혜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믿는데 저 사람은 은혜가 많고 저 사람은 능력이 많고 나는 왜 요즘 은혜가 없고,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고 돌보심이 없고, 비교가 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가는 패턴이 다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비교가 되고, 그래서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간증을 들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비교가 돼서 앞에는 축하해 주지만 뒤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아들 여준이를 보면 딱 알아요. 여준이가 저한테 안길 때가 있는데 하나는 저를 보고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하면서 안아주거든요. 그런데 의도가, 그 느낌이 틀릴 때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뭘 준다고 했어, 그 말에 의해서 아빠한테 와랑 안기면서 뽀뽀를 해줄 때가 있고, 그거하고